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여러분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킨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이 주일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요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받았어요? 네. 받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정말 세상의 어떤 약보다도 더 귀하고 귀한 약이고 또 이 약을 잘 복용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다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세상 그 약 중에서는 제일 효과가 빠른 약이 어떤 약입니까? 구약 신약입니다. 세상에서 약은 쥐약이죠. 쥐약은 금방 먹으면 금방 효과가 있어서 숨을 안 쉬려고 하죠. 그런데 그 세상에서 효과가 빠른 약은 사람을 생명을 끊는 약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약 구약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원래 여태까지 복을 받지 못했다면 오늘 이 복으로 내 육신도 치료되고 영적으로도 큰 복을 받는 시간이 되겠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소성시킨다,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이 소성이라는 뜻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봐나가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소성시킨다 하는데 이 소성이 한글 사전에 보면은 까무러쳤던 자가 깨어난다 그 뜻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정신을 잃어버렸던 기절했던 사람이 깨어나는 것을 갖다가 소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면 이 세상의 어떠한 보약보다도 더 형통한 약을 오늘 받아가 갑니다. 그런데 성경 사전에서 보면은 소성이라는 자체는 잃어버렸던 정신을 되찾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사전에서는 내 잃어버렸던 정신을 다시 되찾는 것이다. 그래서 이 소성을 갖다가 영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세상 속에 빠져있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푹 빠져가 살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정신 차려지는 거예요. 아, 내가 여태까지 마귀에게 유혹돼서 세상적인 삶을 살았구나.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를 소생시킨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쉽게 우리가 이 말씀을 풀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나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즉 내가 내 영혼이 세상에 빠져서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빠져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소망도 없고 큰 낙도 없고 육신이 좋아하던 삶을 사던 사람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야, 이제 내가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을 알았다. 그래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 정신 차렸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다윗이 많은 고난 속에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가 살았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밥이 없습니다. 밥 주세요. 돈 떨어졌으니 돈 주세요. 내가 명예와 권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 어린아이가 부모와 같이 대화를 하듯,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의 삶, 순간순간적인 삶을 하나님과 같이 동행을 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지요. 그가 목동의 시절에 나가서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내가 조금 후면 왕이 될 거야, 그런 꿈이나 꿨습니까? 왕이 될 수 있는 공부를 했습니까? 그렇다고 뭐 많이 가진 게 있었습니까? 큰 힘든 삶 속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어떻게 해야 안 죽을까 피해 다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는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소생시킬 수가 있다. 참 귀한 약을 지금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7절 중간에 보면은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증거라는 것은 말씀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우둔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먹음으로써 지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 위에다가 기름을 부어 놓으면 그 물은 기름을 다 걷어내야 쓸 수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참 지혜롭게 지으셨지요. 그 증거가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첫 작품이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동물을 지어서 그들에게 그에게 데리고 가니까 그게 부르는 게 이름이 됐어요. 그만큼 지혜로웠는데 죄라는 것이 들어오니까 물 위에 기름을 덮여놓은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무 머리가 둔해. 머리가 나는 바보야. 나는 기억이 안 나. 내가 그래서 남들에게 바보 소리 듣나 봐. 나 그래서 우둔하고 미련하다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물 위에 기름이 차 있듯이 여러분들 지혜로운 그 심령 속에 죄라는 놈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원 자체가 우둔하고 미련한 자가 아니고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누가 걷어줍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하면 그 기름이 걷어짐으로써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되면은 나이 들면 오는 치매도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왜 내가 기억이 자꾸 이렇게 없을까? 왜 이렇게 깜빡깜빡할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듯이 여러분들에게 그 지혜로움을 깨닫춰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약입니까? 세상 어떤 약이 지금 치매가 걸려가는데 그것이 새롭게 되는 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혼을 소성시키며 내 머리가 둔하고 기억이 없던 머리를 지혜롭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을 꼭 새겨들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한 1년 동안 제대로 복을 못 받았다 생각되거든 이 말씀 붙들고 오늘 복을 다 받아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러분들 마음이 답답하고 클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기분이 답답하고 꿀꿀하면 무엇을 찾습니까? 술을 찾지요. 그 술에 알코올에 젖어서 흥청망청 그것은 내 정신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그 정신에 거기에 쏠려서 야 기분 좋다.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내 머리는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내 육신은 골병이 들어가고 내가 벌어놨던 그 돈이 소비가 되고 내 귀한 시간이 다 헛되게 날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러한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또 8절의 중간에 보면은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준다는 것이지. 여러분들 눈이 갑자기 밝아지는 그런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보면 제일 빨리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금식을 해봅니다. 금식을 해보면은 3일 이상 금식을 하게 되면은 3일쯤 돼가지고 금식하면은 안경 쓰던 사람이 안경을 쓰고 있으면 좀 어지러워요. 그런데 안경을 벗고 보면 내가 안경 썼는 것처럼 그 당시의 시력이 회복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금식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밥을 먹으면 그 눈이 또 원래대로 돌아가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육신적인 눈도 밝아지지만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서대반 집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엘리사가 영적인 눈을 게하시에게 뜨게 하니까 게하시가 눈에 육신적인 눈에 보이지 않던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들이 그 성읍에 가득 찬 것을 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먹으면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도 밝아지고 육신적인 눈도 밝아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만 해도, 두 가지 절에서만 해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먹으면 첫째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소성되고, 둘째 내 머리가 지혜롭게 되고 기억이 살아나고, 세 번째 마음이 기쁘다는 것이지. 그리고 네 번째는 영적인 눈을 열려주신다. 눈이 밝게 된다. 세상에 어떤 약이 이렇게 효과가 좋은 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신약, 구약은 우리에게 영혼을 소성시키는 보약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지금까지 성경을 제대로 못 봤다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리고 9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뭐예요? 존경하는 마음인데, 경외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권능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하며 하나님을 존경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여기에 경외하는 도라는 것 자체는 쉽게 해석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이라는 말을 갖다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은 정결하여 깨끗해서 영원까지 이르고, 영원까지 이른다는 게 영생을 얻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르게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서 다 의롭다. 의롭다는 것은 올바름을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죄사함을 받고 내가 깨끗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것을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는 보면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하는 것은 세상의 재물보다도,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도 더 사모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세상의 꿀, 송이꿀보다도 더 내 마음속에 달고 기쁘게 나를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종, 이 시대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하나님 앞에 가서 멸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우리가 내 잘못을 다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모르는 나의 마음속 깊이 나라는 그 자신의 정말 내면 속에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가 내 잘 알아? 나 내 어떤 사람인가 알아? 아니에요. 그것은 겉모양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나를 바라봐야 내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목사도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참 예수 믿고 죄를 범하지 않으니까 이야 내가 이제는 깨끗해졌구나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비춰볼 때 내 속에 아직까지도 더럽고 추한 도덕적인 마음이 그냥 남아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지 않았으면 내 자신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저 외형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들고 기도하고 나가니까 나는 다 깨끗한 줄 알았죠.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심정을 내가 나를 알아?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이 그냥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구약 신약을 먹음으로써 그것이 고쳐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2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주의 종으로 고의로 죄를 짓게 하지 말게 하소서. 고의로 짓는 죄가 어떤 죄입니까? 그것은 내 육신이 시키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삶,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따라서 사는 삶, 그것이 고의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내 육신이 상대편으로 인해서 기분 나쁘면 괜히 내가 시기 질투로 삐치죠. 그죠? 그 삐치는 것, 그것도 그냥 삐치지는 것이 아니라 시기 질투로, 또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존심 상해서 삐치는 것, 그것도 죄라는 것이죠.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 속에서는 상대편이 무슨 말을 하든 이해하고 배려하며 용서하는 그러한 사랑이 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자존심 상하고 삐치고 그것이 심하면 시기 질투가 들어오죠. 시기 질투는 큰 사고를 일으킵니다. 제사장,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시기 질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대 목회자들이에요. 이 시대 목회자가 다른 어떤 사람이 다른 큰 능력을 나타내든지 말씀이 좋아서 그쪽으로 모여가든지 할 때 괜히 시기 질투를 나서 엉뚱한 소리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몰아서 그 앞길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예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기 질투는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좀 듣기 싫어도 그럴 수 있다,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그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의로 짓는 죄에서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면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말씀을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14절에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내 마음에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 모든 말씀을 들으시고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의 마음을 다 허명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소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세상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내 영혼을 소성시킬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네. 올 한 해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셨어요.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보상을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